할렐루야. 우리 7시 10분까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 그죠? 그럼 그동안 많은 거 열심히 잘 배웠겠다, 그죠? 딱히 무엇을 내가 강의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왜냐하면 그 제목을 보니까 내가 맡은 그 강의 제목이요. 단기 선교의 비전과 실제. 너무 거창한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내가 단기 선교의 비전과 실제를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존다더거나 아직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좋을까봐 내가 뭘 했느냐. 들어올 때 여러분 바나나하고 뭐 받아 갖고 왔죠? 그거 내가 쏜 거야, 내가. 난 이런 거를 꼭 생색을 내야 되더라고, 아직까지. 미성숙해가지고, 혹시나 모를까봐, 혹시 광고 안 할까봐, 내가 미리 일찌감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면 내가 한 이유가 뭐겠어? 졸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90분 강의라 그러길래, 이런 고문이 어딨어? 90분 어떻게 한꺼번에 들을 생각하냐고. 그래서 난 중간쯤 돼서 여러분이 나가서 10분 브레이크 하면서 먹고 마시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간식을 하라고 했는데 막 들어오면서 우리 카리스 우리 회장단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카리스. 근데 내가 지금 오면서 물어봤거든요. 준비 차량 뭐 그런 거 몇 분 하냐? 그랬더니 내가 90분은 어떻게 해? 저기 뭐 강의를 듣냐 했더니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금방 지나가서 그 내가 이렇게 FM 모범 답안을 갖고 있는 우리 카리스. 여기 가스펠하고 카리스 같이 있죠? 응, 가스펠. 손 들어봐, 가스펠. 손. 와. 자, 우리 카리스. 자, 우리 가스펠 교역자님들 있어요? 다 있어. 다 출석해. 우리 카리스 교역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얼마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저기 2명이다.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제 이럴 때 이게 도장 찍는 게 중요하다면서 오늘 누가 왔는가 알았는가 내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러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이 선교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미션. 우리 오늘 좀 영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MISSION. 그래서 강의 안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의 안에 뭐라고 쓰냐면 미션 알파벳으로 풀어본다. 미션 알파벳으로 풀어본다. 선교를 알파벳으로 한번 풀어본다. 선교 자체를 아닌 게 아니라 뭐 비전과 실제 이것을 90분 안에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큼 저도 뭐 미션 선교를 얼마만큼 사실 알겠어요. 제가 있는 것은 그냥 경력 21년 선교사였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을 먼저 MISSION, 스펠링이 미션, MISSION인데 M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M.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영어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만 해놨는데 미션은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meeting with one person. 미팅이라는 말은 우리가 젊었을 때, 젊었다기보다는 뭐 가스펠을 가고 카리스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미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미팅. 여러분 미팅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괜찮아요? 나는 미팅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 미팅을 많이 했을까 의아할 수 있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미팅 아주 잘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날라리였죠 옛날에.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날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훌륭한 선교사가 아니면 섰겠냐고 여러분 앞에,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미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만날 때 이제 누구하고 미팅한다 그러는데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뭐 버스 뭐 그런 데도 광고가 있더라고요. 뭐 결혼해 두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혼 센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가연 뭐 이런 것도 다 하니까는 결혼하려고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것을 이제는 아주 뭐 결혼센터 이렇게 막 멋있는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마담 뚜라 그랬어요. 마담 뚜. 그러니까 마담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대 집에 뭐 딸이 뭐 어느 대학 나왔냐, 누구의 또 집이 변호사 집이다, 뭐 엮어준다 하고 엮어주는 그거를 이제 마담 뚜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상대편을 소개할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미팅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편 여자, 남자 둘이 만나게 해서 이 만나게 해주는 것도 어울릴 것 같다. 나중에 결혼할 쌍이 될 것 같다. 하여튼간에 이 인포메이션도 많이 있어요. 이 마담 뚜에게는 내가 일부러 마담 하는 이유가 뭐냐면 M이기 때문에 미팅, 만남, M 외우기 쉬우라고. 미션이 무엇이냐 그러면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 미팅인데 목적이 있는 만남인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끝난 사람들은 아마 여름 되면 단기 선교의 팀장들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후보들이죠. 단기 선교에 이제 내가 간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에 갈 때 팀장들이 될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단기 선교를 가느냐? 뭐 장기 간다 하더라도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 만남을 사실 주선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남을 주선. 그러니까 내가 가게 되면 그 현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주선,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소개를 받는 사람들이 와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상대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미팅 주선할 때도 너 누구누구랑 하면은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취향이 딱 맞고 하여튼 상대편을 좀 알아야 소개를 할 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이 여자들은 화장품을 써요. 안 써도 뭐 괜찮지만 쓰긴 쓰죠. 나이가 들면 꼭 쓰기는 해야 되는데 이 화장품을 쓰게 되면 피부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가게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화장품 써라. 너 이거 써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안 써봤지만 좋다 그러더라. 이거 하고요. 아우 내 피부 봐. 꿀피부야 꿀피부. 이게 바로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화장품 사고 싶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 꿀피부라고 막 보여주면 사실 내 꿀피부도 아닌데 막 보여주면 또 이제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유 얘는 뭘 몰라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래도 자기가 이 화장품 써보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내 피부에 변화가 왔다. 이럴 때 상대편에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듣는 사람도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옛날에는 막 피부가 막 그냥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드름도 막 있었는데 정말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여드름도 없어지고 꿀피부 정말 이거 써서 그랬어? 정말 이거라니까. 이럴 때에 그 화장품 파는 사람 그 말에 그 신용성이 좀 있거든요. 그죠? 신뢰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미션을 가고 전달해 줄 때 만남을 이제 목적 있는 만남 주선인데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글쎄요 뭐 딱히 내가 뭐 만나서 뭐 변화를 받았다기보다는 우리 그 교회의 가스펠과 카리스를 보아하니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딱히 나에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좀 틀릴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 미션의 실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미션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시간이 이것이 밖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물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곳에서 하게 되면 이걸 미션, 선교라고 그러고 한국 땅, 내 나라, 내 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전도라고 하게 되는 거죠. 선교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definition, 이 정의 내린다면 아주 큰 거는 아주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건데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 말로, 언어로 그 문화에서 이것을 선교라고 한다고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하여튼 목적이 있는 만남.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겁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제 많은 단기 팀들이 오는 거 보니까 준비할 때 어린아이 학교, 유년주일 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죠.
베케이션 스쿨,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처럼 막 준비해 갖고 와서 게임도 해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초코파이 막 이런 것도 나눠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더 좋아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 어느 꼬마 애가요. 이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느 꼬마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이제 유년 주일학교를 갔죠. 유년 이제 주일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입니다. 꼬마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가요? 아,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 아이가 하는 말, 저 그러면은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 왜?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고요, 술을 마시고요, 막 그러세요. 욕을 많이 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인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는 봐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면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머 무서워. 나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개받기 원하는 방법일까?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소개시키는데 어디 가서 너 하나님 믿어볼래?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데 옆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나를 소개할까? 근데 우리가 소개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혼내실 거야. 너 벌 받아서 평생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너 화상 당할 때 고통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너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너 그런 거 안 당하려면 예수님 믿어. 알았지? 이렇게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전파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만난 하나님은 남들에게 소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동행을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그 말 다음에 사랑에 대한 description, 이 묘사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의 묘사 첫 번째 설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래 참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래 참았는지 오래 안 참았는지.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가스펠 카리스의 다 리더들이신데 리더가 되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올려서 야 오늘 리더가 되라 이랬어요? 아니면은 오래 참으시다가 아유 그래 많이 컸다. 이제는 리더가 좀 될 수 있겠다. 하나님 키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리더 된 거지 예수님 믿자마자 리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하셨느냐? 참았다는 거죠. 오래 참은 하나님. 그러면 나를 오래 참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오래 안 참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오래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오래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만나면 막 금방 왜 안 변해? 변해야지. 나는 뭐 하루아침에 변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때 미션 가갖고도 금방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시고 이렇게 되기만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오픈되라고 이 선교사님 아니면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오픈네스, 불신의 영이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놨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금방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간다 이러면 영혼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참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아내 루스, 그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주위에 이제 bed, 그러니까는 침대, 자기 죽는 dead bed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Thank you so much for putting up with me. putting up. 나를 지금까지 견뎌준 것, 참아준 것, 이거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 감사의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사를 하십니다. 공사. 그죠? 공사 중. 우리 한국의 그 공사판 보기 뭐라고 쓰냐면, 공사 중,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미국에는요, 이게 어떻게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그 팻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한다. 이거거든요. man at work. 그러면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사를 시작하셨다면 man at work이 아니라 God at work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일을 하신다. God at work.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부실공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부실공사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람들은 공사하면 빨리 하기도 하고 돈 벌려고 그냥 아무 재료 막 싸구려 재료 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 막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튼튼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성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나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도 공사 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오래 참는다면 나도 나를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닥달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안 변하니까 막 이러지 말고 좀 기다려봐요. 변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쪼지 않을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막 닥달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갈굼의 영이에요. 갈굼의 영. 영의 이름은 붙여볼 거예요. 붙여보는 거 아니야. 딱 갈굼은 갈굼의 영인 거지 뭐. 내가 가서 갈고 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못하고 뭐. 아이고 여러분, 근데 이 밤에 이 추운 날에 우리가 내일 이렇게 해서 뭐 구정 그건데 교회 온 게 어디야 그래도. 그죠? 이 시간에 이러면 딴 데 갈 수 있잖아 사실. 또 어디 마지막 주려면서 땡땡이 치는 거지 뭐. 근데 땡땡이 안 치고 온 게 어디냐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본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나 하나 없다고 뭐 단기 선교팀 뭐 구성이 안 되겠어요. 뭐 나 하나 뭐 선교사 안 간다고 뭐 선교가 다 망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즐겁게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카리스하고 이 가스펠에 임원들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임원하는 거 여러분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역이고 담임 목사님 뭐 누가 담당 목사님이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서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만둬라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나 태도를 좀 고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없어도 여러분의 그 가스펠, 뭐 카리스 뭐 안 돌아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을 같이 하면서 뭔가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감지덕지, 언감생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과 동역을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 간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하고 동역한다는 그 자체가 실로 감사한 일이구나. 감격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에 공사 중인 것을 감사를 합니다. 부실공사하지 아니하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사 중이라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공사 중이 아니겠냐고요. 그 사람도 공사 중이라 이거예요. 나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지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가 뭐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꿈을 좀 깨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나한테 잘 안 해도 냅두세요. 뭐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참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욥기 친구가 4명 나오잖아, 그죠? 4명 나오는데 엘리후 뭐 또 이제 다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다 제사를 그냥 지내라 그러고, 걔네 잘못했으니까 그냥 욥한테 막 그야말로 씻고 막 이런 거 다 못했어요. 하여튼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다 용서해 주려면 네가 제사를 지내줘라, 얘네들 대신해서. 근데 엘리후라는 친구는 대신 제사를 안 지내줍니다.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는 잘못 말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잘 못하고 나를 좀 이해 못하고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체가 있습니다. 있죠, 그죠?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속에 아유, 쟤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막 내지는 쟤 천당 갈까? 이런 생각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천당 가요. 그 사람들 의아해요. 쟤는 천당 올까? 피차가 천당 가면 이제 너 왔어? 어머 너도 왔니? 어머나 하나님 좋으시다 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면 3가지가 아주 서프라이즈. 넘버 1 내가 와 있다는 거. 넘버 2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가 왔다는 거. 넘버 3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누구가 안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천당에 딱 오르면 이 3가지가 우리를 서프라이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욥의 친구들도요, 엘리후 같은 경우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욥은 오해했을 때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철야기도 잘 나오고 구역기도 다 잘 나오고 하나님 잘 섬기지만 나를 싫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죠? 냅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동기를 밝혀내는 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너는 말하지 말라. 그 대신에 너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 매일같이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그 옆에 사람을 그냥 보면서 왜 제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지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 나만 나 열심히 믿으라는 거지, 남이 열심히 믿냐 안 믿냐 그 냅둬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하지만 일단 하나님은 나에게 공사 중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영어 표현 중에 성경에도 분명히 이런 그 베이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r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your circumstances.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r attitude, your 태도. 너의 태도는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than your circumstances. 여러분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도요, 저를 심판할 때 탤런트를 가지고 네가 탤런트를 몇 개 받았냐? 5개인데 10개 남겼냐? 2개인데 4개 남겼냐? 아니면 너 1개인데 왜 숨겨버렸냐? 여기서요, 2개를 해갖고 뭐 4개를 남기든지 10개를 남기든지 이런 사람들은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비교하지도 않고. 그러나 1개 가진 사람은 비교하고 말이 많습니다. 불평도 많고, 주인이시여, 주인은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뭐 엉뚱한 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누구보다 더 많다, 적다, 내가 구역장이 되었더니 부흥됐다, 내가 어디 갔더니 부흥이 안 됐다, 왜 이럴까? 이러한 것들이요, 자기 능력을 남들하고 비교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몇 개를 가졌든지 간에 충성 다하고 기쁨 다하고 감사 다하는 것, 이것이 참된 탤런트입니다.
우리들은 탤런트의 숫자를 세기 쉬운데 우리는 탤런트의 숫자를 세지 말고 탤런트를 가졌던 사람의 태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태도가 좋았던 그 사람은 탤런트가 많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 내가 찬양도 할 수 있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찬양 댄스도 잘하고 다 잘하면 돼요. 누구는요 한 개밖에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은 내가 몇 가지를 참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하더라도 태도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인가 따라서 탤런트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된다니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가. 근데 거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엘리후일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엘리후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다 같이 피차 간의 오해가 있겠지만 피차 간에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사실 여러분요 남을 판단만 잘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그죠? 하나님도 아닌데 남을 판단하자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얼마만큼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도 자기 스스로 잘 모르면서 얼마만큼 남을 잘 안다고 너 이거 틀렸어 고쳐줄게 막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아직까지 M입니다. MISSION이기 때문에 저도 좀 갈 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 자, 만남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미션을 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만남 목적 있는 만남.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설베이 설문지를 주든지 사형지를 갖고 나가든지 아니면 찬양을 불러갖고 댄스 해갖고 여기 무슨 좀 뭐라 그러는가 하는 거 있죠. 연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빨리 크게 말해. 드라마. 땡큐 맞아. 이 쉬운 말을 내가 모르다니. 드라마도 막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감동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가갖고 이제 거기 담당하는 성교사님 나오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든다고.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만남의 목적이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만 있느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지를 같이 가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원들. 얼마나 도전적이고 이제 사랑스럽고 감사한 이 존재들이 팀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팀원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내가 괜히 왔나? 내가 왜 이 고생을, 저 인간만 없으면 딱 좋겠구만. 가서 그냥 찬양하면서 할 때마다 그냥 시험거리. 정말 그 사람, 이 또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이 선교지에서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선교지에 같이 간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이토록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용서하고자 용납하고자 노력하는 나를 보면서 노력하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의 말을 오해하는 내 팀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면서 다른 데 방향으로 갔을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션 필드는 꼭 미션 그 필드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색깔과 방향과 크기로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이 미션 필드, 선교지가 아닌가. 그래서 선교지 갈 때는 꼭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미팅 포인트가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팀원으로 같이 갔든지 거기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났든지 간에 그럴 때는 무엇이 만남의 목적이 되느냐?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진보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진보, 뭐 도움이 되게 되거든요. 도움이.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어떤 말을 했냐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내가 참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 복음 증거하러 갔을 때 갈등이 사실 뭐냐? 너무 힘들다. 복음 증거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 마음이 split, 찢어진다. torn between two. 두 가운데서 내가 torn, 찢어진다. 어떻게 찢어지느냐? 하나의 마음은 한 나라로 가고 싶다. 이게 딴 말로 하면요. 죽고 싶다입니다. 자살은 못하겠고, 죽고 싶다. 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바울은 인생에 뭐 딱히 좋은 게 없어요. 뭐 아내가 있으니까, 뭐 아내가 있다고 해서 뭐 딱 좋은 건 사실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좀 남편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있는 할 텐데, 혼자 살면 괴로움이요. 둘이 살면, 아니다. 혼자 살면 외로움이요. 둘이 살면 괴로움이라.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괴로움을 선택한다. 이게 결혼의 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이유가.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아내도 없어. 뭐 어디 전도하러 나가면 배가 난파. 곤장을 맞으면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39대.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죽고 싶은 거야 사실. 그래서 나는 사실 주님과 함께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있나니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오나니. 나 이거 정말 너무 멋있는 고백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너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너 내가 살아야 너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나만 생각하면 그냥 올라가고 싶어. 주님하고.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니까. 구역 식구들 딱 보면서 내가 구역장인데 내 말이야 바른 말인데 내가 구역장 안 하면 그대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어. 내가 그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구역장 했지. 알았지? 나 때문에 그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야. 근데 또 바울은 또 뭐라냐면 내가 여기 또 있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는 기쁘고 나 때문에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하리라. 그럼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인사하는 거죠. 야, 너 내가 왜 사는 줄 알아? 너 내가 살아 너가 기뻐. 그냥 기쁜 것도 아니야. 기쁨이 충만하리라. 차고 넘치리라. 나 때문에. 너 내가 살아있으면 너 기쁘다니까? 이것이 실화인지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다니기가 싫어. 시험거리야 시험거리. 내 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냐? 내가 이 기도만 안 한다면 여러 영혼들 구원받았을 거다. 그 시간에 이 영혼은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바쁜 시간에 주여 저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험거리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냐? 우리가 믿음의 진보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내 친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 그죠? 우리가 누구냐? 소금. 우리가 누구냐? 빛.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있는 그 소금기 짠 거, 그 음식을 먹으면, 물이 이렇게 물. 갈증.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 나 너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이 읽고 싶어졌어. 너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너 매일같이 청년부 새벽 기도하더라. 야, 자매님 항상 새벽 기도 나오더라. 그죠? 짱. 항상 그 아침에도 추운데 항상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만났더니 기도에 도전받았다. 내가 기도가 하고 싶어졌다.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졌다. 뭐 이렇게 들어야지. 너를 만난 이후 난 기도가 싫어졌어.
너를 만난 이후 나는 교회 예배가 싫어졌어. 아유, 이거 정말 문제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자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옆에 있는 내 지체, 형제자매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할까? 너를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충만해. 그렇지 않단다면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나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왜냐면 나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때려쳐야 돼. 아, 여러분 참 겸손한 건 좋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또 방법은 아니야. 그건 또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죠? 아직 교묘한 거죠. 야, 너 봐. 오늘 말씀 들었지? 믿음의 진보, 기쁨이 충만. 너 못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때려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마귀 음성입니다.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지? 너 이제 너 자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이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좀 노력을 좀 해봐. 믿음의 진보 알았지? 도전 좀 받아라.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7,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 7,001번씩. 우리 젊은이들 죄와 많이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와 싸울 때 싸우면서도 우리는 성숙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 맷집이라 그럽니다. 맷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두드러 맞아야 돼요. 그죠? 쓰러져야 되고 넘어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야. 그리고 또 일어나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이것이 맷집입니다. 영성에도 맷집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안 쓰러지는 것이 맷집인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야한 동영상 중독도 한번 걸려보는 것도 뭐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독이 있다 할 때 소망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독 때문에 좀 끝까지 그 때문에 질 끌려다니겠어요. 그렇거려니 하다가 에휴 언제까지 네가 나를 붙잡고 있겠느냐. 나는 너를 빵 차버릴 날이 오리라.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래가면서. 이러면서 영적 맺힘이 늘어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겸손해지기도 해요. 너무 자기의가 충만하면 남들을 정죄해요. 야! 너 왜 기도 못하냐? 새벽기도 왜 못 나와? 성경 왜 못 읽어? 막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런 것도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나한테 왜 일이 생기지? 막 이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구나. 알게 돼요. 이래서 성경이 어렵구나. 이러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기까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기의를 깨뜨려주는 그러한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국한된, 제한된, 너무 리밋된, 또 밑에 레벨 이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서 영성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했을 많은 부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침체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학, 그 다음에 정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못 일어나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M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I로. I는 MI인데 I는 무엇인가 하니 identity, to be found. identity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미션을 나가면서 선교 나가면서 who am I? What's my identity?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를 한다면 ambassador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 나는 한국말 중에 그대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대. 그리스도의 대사의 준말이 그대라면서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나도 몰랐는데 들어왔더니 대학 선교회 내가 그대 그때 목사님 그대는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준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난 그 말이. 내가 이제 미국에 그 이민 간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한국말 참 너무 좋은 거 뭐 까치발을 들고 뭐 바라고 나 이런 말 너무 좋은 거야. 뭐 그대라고 쓸 곳이 있어요 말이지. 미국에 갔는데 이게 그대겠어요? 유하고 그대하고 얼마나 틀려 정서가. 그래서 이런 말 그대 막 이런 말 너무 쓰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한국 와갖고 막 일단 나는 그래서 거의 내 그 카톡 문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만 보면 참 이게 그대요. 내가 이제 꼭 가로치고 또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대요. 그럼 그대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야 대사. 이 우리한테 privilege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다 부여받았으니까, 태사니까. That's my identity. 나의 정체성.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이제 설교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It is given by God.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이 특권은요, 우리가 좀 알아야 특권을 사용합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호텔 같은데, 마치 여러분이 이제 카리스는 이제 능력의 카리스, 이제 가스펠은 카리스가 될 거니까. 카리스는 이제 출장 가고 그러면 이제 호텔에 들어가고 그러겠죠. 5스타 호텔, 그러지 않을까.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텔을 쓰는 사람한테 프리빌리지 주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사우나를 어디를 쓸 수 있느냐? 차이니스를 먹을 것이냐? 이탈리안을 먹을 것이냐? 한정식을 먹을 것이냐? 그 다음에 하여튼 어디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것을 쿠폰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한다면 챙겨 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만 자고 나오는 거 그냥. 나오면서 보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 있었어? 막 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 아침밥 드셨어요? 아침 안 먹었지. 그거 내가 돈 내고, 거기 다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어? 이럴 때 이러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포함되어 있는 걸 안 챙겨 먹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거는 한 example 하나 주고 싶은데, 내가 애가 9명이에요. 그건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반응하도록 합시다. 내가 애가 9명. 다시. 내가 애가 9이에요. 좋아요. 남편 하나예요. 그것도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수정이라고 양딸, 걔가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얘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이제 들여서 이제 우리 딸이, 양딸이 됐는데, 얘가 이제 하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얘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교사님 방에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얘가 내 딸인 거예요. 내 방에 막 들어오면 되나. 그러더니 어느 날 장롱을 막 뒤지더라. 뒤지더니까는 안 쓰는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첫마디, 엄마, 카메라 안 쓰지? 응, 안 쓴다. 나 갖고 간다. 갖고 나가요. 엄마 거라 이거죠. 자기 내 딸이라 이거죠. 내가 걔를 보면서, 야, 저 담대함. 엄마 이거 안 쓰지? 응, 안 쓴다. 갖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야, 프리빌리지. 이 양딸이 되고 난데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엄마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딸.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너무 고아처럼 부르짖지 마세요. 꼭 안 줄 것처럼. 응? 그야말로 막 애걸복걸, 아버지, 나는 고아예요. 안 주시면 정말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엄마가 돼서 자식을 꼭 불쌍히 여겨야 되겠어요? 예뻐요. 나도 내 애들 키워보니까, 나 친딸, 우리 수진을 내가 제일 예뻐하는데, 예뻐요, 예뻐. 걔가 딱히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아주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만 행하기 원합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 아주, 기도문 아주, 쌈박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우리 또 막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 가라는 곳에 가고, 막,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좋아요, 좋아. 아주 FM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는 데만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여러분, 로봇이야? 로봇이냐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 것 같으면 좋습니다. 여기, 여러분 발렌타인데 보면 곰인형. 여기 배터리가 있다고, 그죠? 딱 누르면, I love you. 딱 누르면 I love you. 이게 배터리로 가는 거야, 그냥. I love you.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막, I love you. 이거 시키려고 우리 만들었겠어요? 자유의지.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자유의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 나는 이걸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좋아요. 아주 좋아.
내가 근데 어떤 데가만 생각하면 우리 딸이 나한테 와서 엄마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 엄마가 원한다면 다 해줄 거야. 얘 정신병인가? 아니 왜 지조하는 게 없어? 어? 아, 왜 지조하는 게 없냐고 내가 물어본다니까. 너 뭐 좋아하는데? 그러면요 걔가 좋아하는 걸 내가 딱히 못하러 갈 이유 또 뭐겠어요? 안 그래요? 죄가 아닌 이상에는 응? 걔가 엄마 나는 술이 좋아. 그래 그럼 술 마셔라. 이러지 내가 않겠죠. 그래 걔가 엄마 난 미술이 좋아. 그런데 미술 안 한대! 이러겠냐고. 엄마 나는 노래하는 게 좋아. 나 노래를 또 잘해. 안 돼! 너는 미술 해야 돼! 발레 해야 돼! 그게 엄마의 뜻이야.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아 참.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분을요. 여러분이 이쁩니다. 그냥 귀여워요. 내가 한번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앞에 나온 그 이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그러는가. 여러분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쁘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생겨도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가 이제 설교하러 놀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 싫어해요. 그랬어요. 내가 말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못생긴 사람이 싫어요. 이쁜 사람 좋아하지 못생긴 사람 왜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예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미치도록 너가 너무 좋다. 뭐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 애들 낳아 보세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좋아요. 내 딸 보고 있으면 환상이야 환상. 아유 우리 딸 복덩어리 이거. 내가 우리 딸한테 수진아 나는 너의 아버지 말이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네 아버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유 너 때문이야. 니네 아버지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태어났겠냐.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니네 아버지는 평생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거 다 용서 모든 거 그만큼 너가 예쁜 거야. 막 이러면서 이 딸을 사랑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도 다 용서가 될 정도로 그냥 그 딸이 그냥 좋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감격할 줄 알아야 주의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벌 내리고. 그래서 나는 그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병이 걸리고 나를 또 어떻게 내 아들을 쳐서 내 재산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소개받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쳐서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래 첫째 딸 첫째 아들 치고 이때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또 그래서 주의 종 안 되면 하나님이 다 누구 쳐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종 되고 난 다음에 또 그만둔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냥 셋째 넷째 다 쳐버릴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참 그야말로 세상말로 썰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해서 첫째, 둘째, 셋째 다 치고 재산 다 뺏어가고 이러고 한 다음에 난 너 없으면 일 못한다. 꼭 내 일을 해다오. 나는 너가 정말 필요하다. 너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너무 부탁한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네 아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걸 보면요. 정말 선한 거밖에 성경 말씀에 선한 거.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누가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인간들도 사람들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들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나니 이 보배로운 것을 세워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대서양, 태평양, 울산, 부산 everywhere. 근데 그 모든 바닷가에 모래알을 다 세워볼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보다 그것이 더 작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품 물고 정말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왜 못 만나시는지요? 이 하나님 꼭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정말로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가, 그것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이덴티티 I에 있습니다. 6시 32분입니다. 내가 중간에 여러분을 브레이크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드는 태도가 완전 짱이에요. 아유, 정말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난 들어올 때 우리 카리스 임원관이 90분이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지금까지 강사님들이 얼마나만큼 저거 설교를 잘했길래 90분이 후딱하게 지나갔다 볼까. 난 하다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중간에 분명히 한 10분은 해야 시간을 좀 때울 텐데 밖에 나가서 놀다 오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집에 5분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딱 시간이 딱 맞지 않을까? 90분이 뭐야? 이거 고문이지만 90분이 속으로 막 이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제 은혜로다. 분명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자,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딸, 우리 수진이 얘기할게요. 내가 그 애들 9이라 그랬잖아. 애들 9이라는데 어느 날은 내가 수진이만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9명 다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면 비싸요. 외식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우리 딸은 이제 단둘이만 먹으면 돈이 좀 싸요. 내가 야 수진아, 집에 오빠들 없다. 엄마랑 둘이 나가자. 엄마 신났어요. 엄마랑 둘이 야 엄마가 쏜다. 거하게 쏜다. 알았지? 그제 애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얘는 이제 신난 거예요. 엄마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니까 바지가 없어. 야 너 바지가 없구나. 바지 사러 가자. 그때 우리 딸이 나보고 엄마 밥 먹으러 가자며. 엄마 그러면 돼? 엄마가 뜻을 바꾸면 되냐고? 왜 옷 사러 가자 그래요? 왜? 밥 먹으러 가자면서? 뜻을 바꾸면 되냐고? 이러면 얘가 누구냐? 이 또라이. 또라이가 이런 애들이 또라이예요. 내가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하며 옷을 사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그래요?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서요! 왜 바꾸세요? 아유, 바꿔도 그대를 위함이요. 그걸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로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게 또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왜 또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또 이제 하나님의 유도리인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나도 딱히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건 이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보편성을 본다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즐겁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이상은 하나님도 보시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요.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 뭐 하면 기쁘세요? 그 다음에 뭐를 잘하세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느 길을 갈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은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길이 생겨요. 어느 길을 갈까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것에 길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이 사방이다 둘림을 쌓임 받아도 하늘 문이에요. 하늘 문. 사면이 다 쌓이면 사면 초가 이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이것 또한 이것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나 이러고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덴티티니까 M-I-S-S-I-O-N S supplication to be made. supplication은 뭐냐면 supply 이 기도를 말합니다.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내가 supplication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일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한테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거.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선교 가기 전에 팀원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내가 팀장이 될 건데 어떠한 팀원들이 내 팀이 될까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acknowledge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acknowledge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일에 intervene, 개입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하고 또 기도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conversation. 기도하고 간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petition, 부르짖는 거하고 기도는 conversation. 이게 대화. 대화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은 나오죠. 쉬지 말고라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만 막 하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대화 여기서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짧아지느냐?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해서 그래요. 예. 그 전 세계의 선교화, 나라와 민족의 통일화, 우리 교회의 하나됨, 우리 구역의 하나됨, 교회의 부흥, 막 이런 거 얼마나 거창해요. 이래서 기도 시간이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어떤 이야기냐? 주님,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역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여러분 기도가 좀 길어져요. 기도를 길게 하려면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세요.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하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에요. 집에 가면 또 쓸데없는 얘기. 엄마가 뭐라 그러냐.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만나서 집에서 무슨 얘기해. 쓸데없는 얘기. 밥 먹었냐? 아니. 너는? 그저 안 먹었어. 뭐 먹을 건데? 네가 알아서 뭐 할 거야?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 그야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이니까요. 예수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거룩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저는 그다음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갈 때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서 주님 오늘 설교 죽었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러신다. 야 요즘 죽값이 밥값보다 비싸다 야.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 요즘 죽 잘 쓰는 게 밥 잘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 또 다른 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죽 가끔 쓰지 맨날 쓰는 사람도 있어. 야, 너 좀 가끔 써봐야 맨날 쓰는 사람들 이해가 갈 거다. 주님은 늘 긍정적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나 너무 못생겼어 이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나 못생겼어. 네가 어때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은 100% 긍정입니다. 100% 긍정입니다. 전 또 설교하다가 우리 카리스 요즘 가스펠 계속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가스펠도 그렇고 우리 카리스도 담임 목사님들 좋을 것 같아. 금요일 날 나오면 적어도 500명씩 나온다면서. 야, 우리 캠은요 많이 나와야 100명 나와요. 요즘 더 안 나오면 40명, 50명 나오고 그래요. 내가 설교를 서 있으면 어떨 때는 어디 MT 가고 한 20명 나오고 내가 서울 생각해가지고 주님 오늘은 되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이게 내가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 하늘에 계신 분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오늘 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 MT 갔대요 오늘은요. 어떤 금요일 MT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했죠. 군시렁 할 수 있겠는데 딱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배 너 하나로 족하다. 너 하나로 족하다. 이러면요 감동이 막 밀려와요. 나 하나로. 그럼 내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로 족하다 가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와야 돼 알았죠? 그러나 나는 설교할 때 나 하나로 족하다는 그 음성을 들은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 30년 전임사요. 30년. 23살부터 내가 지금 53. 내가 내 나이 이야기하는 거 이유 말해줬어요. 그렇게 안 보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53이에요. 50대가 넘어갔는데 난 빨리 60 되고 싶어요. 정말로. 솔직히. 왜냐면 내가 40대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게 되었어요. 30에 몰랐던 하나님 40에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동안 내가 전임사역 했는데 영적 탈진, 지겹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느냐? 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참 썰렁하게 뭐 저렇게 말하고 싶을까 싶지만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된다. 내 눈물 나서 참 그거 하네. 기뻐야 돼요.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인정해주면 업 되고 인정 안 해주면 내려가고 왔다 갔다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대답하세요. 나 너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다. 하나님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대답하십니다. 너 외에 아무것도 누구도 바라는 사람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일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주시지.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사람을 또 보내줘요. 누가 또 선물도 준다니까.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쪽지도 날라오고 또 문자도 날라오고 그날따라 하면서 그러면 이겨낼 만해요. 이겨낼 만해요. 아직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주의 일 그러면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기도 없이 주의 일 못한다니까. 근데 기도가 딴 게 아니라니까. conversation, 대화라고 대화.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라고 말을 하셔야죠. 나도 요즘 엄마가 요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엄마가 폐암 말기세요. 진단받는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나는 내가 기도를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하는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나 요즘 사실 기도 잘 못하겠어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를 못해요. 엄마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데리고가면 안 된다고 뭐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도 이게 내가 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니거든요. 힘들다는 거야 그냥. 기도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을 하세요. 어려움은 어려움. 그래서 난 또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아무래도 슬퍼하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슬퍼하지 말라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래서 supplication to be made.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르짖는 간구가 아니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또 성경 말씀에는 너가 너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므로 뼈가 썩는도다. 하나님한테는 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토설해야 됩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죄도 토설하고 그 다음에 내 혼자 힘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중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요 구역장 누구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 혼자 기도 못하겠다. 내가 이 죄 혼자 못 끊겠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한다. 이전에 지미 수아건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섹스 그런 거에 대한 중독이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아주 크게 스캔들이 생겼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는고 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내 죄가 깊어지기까지는 I had nobody who was accountable. 나를 지켜주는 이가 없었다. 내가 내 죄를 토설할 만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더 은밀해지고 더 깊어졌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의 죄가 있다 한다면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Supplication to be made.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자, 이래서 그 다음에 MISS 가겠습니다. Supplication is provided. 똑같은 말 같지만 틀립니다. 하나는 기도, supplication to be made.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is provided.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급, 그러니까는 기도를 응답하는데 보통 우리가 선교 갈 때 어떠한 기도를 부탁하냐면 재정 부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카리스는 선교 가지 말고 돈을 대라. 푸니마 보내고, 캠 얼라들 보내고, 카리스, 능력의 카리스들은 돈을 벌어라. 그런 다음에 돈을 대라. 그랬더니, 내 사무실에 어느 카리스 회원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요, 내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굉장히 그 부담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안 가도 된다. 돈 대라. 그래서 자유함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 갖고 온 거야, 헌금. 누구, 딴 사람 주라고, 그, 재정 필요한 사람. 30만원, 거금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자매요, 그냥 자유하라. 괜찮다.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어떻게 가는 것만 선교했냐. 사람이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그것도 못하면 무릎의 선교사가 있다. 이러면서 막 밀어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안 가도 사실 되는 건데, 한 가지는 choose, 선택해야 된다니까. 안 가면 가게는 해줘야 돼요. 가게는. 그죠? 카리스 내 말 잘 들어 알았죠? 여러분 직장 어떻게 직장 등록하냐고. 직장이 없는 백수는 이제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백수도 조심하세요. 백수가 과로로 죽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가는 것 서플리케이션 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선교하고 사실 재정 이 돈 이거요.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여러분 선교 헌금이라기보다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선교 헌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선교 헌금을 먼저 강조하면 이제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면 속말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오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선교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기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단기 선교사 할 때 내가 선교사 가기 위해서 재정이 마련되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먼저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이런 것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이 나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그 싱글 때 11조 했어? 당연히 했지. 당신은? 자기는 15조까지 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청춘 남녀, 예수님 잘 믿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10의 1조만 내냐, 10의 2조를 내자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도 없는 남자가 정말로. 우리 남편 돈 되게 없거든요. 나는 돈 없다 이런 남자 처음 봤어. 정말 돈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안 가져봤는지 막 속으로 막 생각했는데 데이트할 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밀리언에 100만 장자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돈 좀 있으신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 내가 속으로 그 아버지 내 아버지고 한데 똑같은 아버지면서 그러냐. 근데 우리 남편이 12.2조를 하자는 거예요. 12.2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2.2조는 왜 했냐면 이 사람이 10의 1조는 교회 내는 거지만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돈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줄까 하면서 자꾸 사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찾으세요.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서 10의 2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어지는 것도 간증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진다는 거. 하나님의 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10의 2조를 했더니 나중에 한 좀 시간이 있어서 남편이 10의 3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중에 나 정말 미쳤나. 10의 2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10의 3조 하자는 거야. 나보고 남편 하시는 말씀. 10의 3조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냐. 서프라이즈. 기념주일, 생일 이럴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10의 3조를 쓰자는 거예요. 또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 취미가 뭐가 되느냐. 남을 놀라게 해주는 게 내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데니까 정말로 멋있게 선교사님 이렇게 막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겠죠. 보이는데 도대체 못하는 거 뭐냐. 못하는 거 있다. 왜 없겠냐. 죄를 잘 못 짓는다. 대박이야 대박. 죄를 잘 못 짓는데 죄를 잘 못 져.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나는 죄 못 짓는다고 안 그랬어. 죄를 잘 못 짓는다. 말을 정확하게 잘 못. 그러면 잘하는 거 뭐냐. 말씀에 순종. 할 줄 아는 게 순종.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 그 다음에 취미생활, 남에게 감동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번 있을 수도 있어요. 식당 갔는데 나를 봤다. 여러분이 나한테 뭐 인사, 그러면 내가 돈 내고 나가요, 보통. 그러면 그 사람, 목사님이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생일날 싱글한테 내 장미꽃 100송이. 목사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이럴 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내가 왼손 내가 할 거 자랑하겠어요. 나는 지금 내 취미 생활을 말하는 거야. 취미 생활. 내 취미 생활이 선행이라니까 선행.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자기 소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저요 죄를 잘 못 짓고요. 저 말씀 순종이 특기입니다. 저 취미가 선행입니다. 제 취미 생활 말해볼까요? 이러면서 얼마나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서플리케이션 하나님 앞에 이렇게 2조, 3조 이런 거 이날에 심어놨더니요. 나 이렇게 말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을 들으면 좀 이렇게 썰렁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나 돈이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6개 지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기도원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그 할 때 건축 헌금, 이 마지막 어디 지어야 된다 이럴 때 돈이 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돈이 정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찍어. 누구한테 기도하면 주님, 이 사람이 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돈 보낼지어다. 기도해요. 까짓거. 기도는 내 마음이지. 들어준 건 하나님 마음인 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편지 보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누구의 집사님에게 말하랍니다. 마리아 바른 말인데 제가 아무에게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이 말 하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10,000불, 1,000,000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굴 짓는데 한 3,000불, 300만원 필요한데 어느 것을 고르실 것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랬더니 내가 안 오는 거요. 안 오는데 한 달 됐는데 그래서 좋다. 오늘부터 이 사람에서 기도 안 해준다. 이 선교사의 기도는 유료입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정말 기도 안 해주려고 오늘 심하게 딱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못했는데 오늘 저기 딴 사람한테 말씀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죠. 딴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집사님한테만 물어본다고. 내가 아무한테나 이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내가 그럼 어떤 거 하실 건가요? 10,000불, 1,000,000원인가, 300만원, 어느 쪽 맞은가? 2개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2개 다 와서, 그때 1,300만원 왔던 것 같아요. 기도를 짓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갔다니까는 누가 나 만나더니,
제가 선교사를 많이 도와줬는데 선교사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왜? 이유는 너무 부하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안 도와줄 거면 말도 하지 말지. 안 도와주면 말을 하고도 그래. 참네요. 근데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죠. 그럼 순종하셔야죠.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집에 가시더니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래서 제가 뭐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그랬죠. 그러면 장로님. 나는 선교사인데요. 선교사한테 어떻게 도와줄 거냐 물어보면요. 우린 재정이 있습니다. 자, 넘버원. 추록을 사야 되는데 1,000만 원, 만 불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3,000불,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다 있는데 초이스가 저로서는 목사 장로님께서 첫 번째를 골라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시고 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했어요. 그래서 추록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선교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Supplication is made, provided.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통로, 나에게 주면 이것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get over, 초월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 돈을 잘 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처음에 줘봅니다. 줘봤을 때 받아보고 이거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뭐가 막 들어왔다고 해서 막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테스트에 합격할 것인가. 이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감 가는 청지기,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그때 부정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탁월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프로 기질입니다.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거룩하고 아닙니다. 탁월하게 거룩하고 탁월하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맷집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누구 미워했다고 해서 내일 또 그 사람 미워할 거 아닙니다. 내일 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이 또 실패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 또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남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ISS 이제 또 I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한테 브레이크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상 같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MISS 그 다음에 I. I는 뭐냐면 It is not about me, but it is about him. 이거는 가스펠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뭐냐면 It is not about me, but it is about him.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It is not about me, it's about him.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It is about him.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자 대면을 하고 3자 대면. 너무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해서 3자 대면 하자. 전화 걸어. 너 나오고 말했어 안 했어? 왜 했어? 이런 거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하려고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날 내가 그 큐티를 뭐 했냐면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런 멋있는 말을 큐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지금 억울한 것이 왜 억울하냐? 예수님에 대한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던 일이었습니다. 내 일에 너무 내가 지금 흥분하고 억울해하고 그냥 정말 내가 뒤집어 엎고 싶고 밝혀내고 싶고 이 오해를 하는데 It's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It's not about him. 그에 대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내가 이렇게 민감하게 꼭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It is not about me, it's about you.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작정합니다. 안 밝혀줘도 괜찮고 내가 억울한 것이 이런 것 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다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말 했다 안 했다 이런 진실을 여부를 밝히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은혜가 확 나한테 밀려오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느냐? 나도 너의 약한 점과 너의 부끄러운 것과 너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아이고, 제가 그 은혜에 또 눈물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항상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에게 집중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한국말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fix your eyes on Jesus. 네 눈을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팀 나가갖고 사역하면서 예수님 집중해야지 팀원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일 자체 얼마만큼 일을 성취할 것인가, 얼마만큼 간 곳에서 장기 선교사님이 와 이번 단기팀 너무 잘 왔다, 한 게 너무 많아, 아주 큰 성과야, 이런 거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한테 집중하도록 한다는 거. 그래서 MISSI 하고 한 다음에 6분 남은 가운데서 O에 들어가겠습니다. O는 obedience is must. obedience는 순종을 말합니다. obedience. 여러분 선교 나가서 뭐가 필수겠습니까? Obedient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큐티 하셔야죠. 묵상하지 않으면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뭐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레마를 말합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는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로고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은 레마. 그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어떤 날은 왜 성경 말씀 읽으면 쉬어라 나오고 어떤 날은 뛰어라, 열심히 해라. 그럼 어느 말씀에 순종할 거냐고요. 그날 내가 받은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죠. 근데 그날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말이지. 그 말씀이 뭐냐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라, 어떨 때 주님께서 참으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영분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obedience is must. 여러분이 순종. 여러분이 또 선교사 중에 장기 가고 그러려면요. 어떨 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장기 선교사가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받는데 뭘 준비하느냐? 경건의 생활을 꾸준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막 영웅처럼 막 될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일관성.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10분 기도해도 꾸준해야 됩니다. 영성이 딴 거 아닙니다. 꾸준한 일관성이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꾸준한 일관성에는 자기 경건의 훈련이 it's a must.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obedience is a must. 순종은 꼭 필수이다. 근데 그 순종은 큐티, 경건의 훈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And no other but God. No other but God.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평화, 우리 화목 이거 말하면서 예수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빵을 주는 이유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란 칭찬 듣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밝고 명랑하더라. 너무 일 잘했더라. 팀원들하고 다 하나였더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제 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 전 인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빵을 선택했다. 학용품을 선택했다.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학교를 지어준다. 교회를 지어준다. 그러나 중심에는 the core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이것이 no other but God.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MISSION을 끝냈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정확하게 일단 2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실제 이것을 90분 안에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아는 선교, 단기 선교의 비전과 실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지 진실로 목적 있는 만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내가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재정을 먼저 심는 이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곧 잊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 그다음에 가스펠, 우리 모든 리더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새해에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